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경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주를 받아 그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도 큰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고통이 따르라. 예,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 뭔 얘기인가? 우리 오늘 저녁에 좀 생각하고 밑에 우리 하나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충성이 시작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충성이 시작된다. 아멘. 예. 사실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9장까지 나왔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은 바르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매였던 부분들을 풀어주고 또 눌렸던 자들을 열어주시는, 해방시켜주시는, 구원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9장으로 딱 들어오면은 바울은 지금 마음속에 막 응어리진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심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보면 1절에서 보면은 큰 근심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1절, 2절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말을 하고 뭐 한다고요?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저 죽일 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죽일 놈, 사기꾼 하던 놈,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보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40명을 이 무장을 시켜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만 하면 안 믿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길을 딱 닫아놓고 저 또 뭐 하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말한다. 이게 괴로운 거죠. 정말 하나님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에이 목사님 또 새빨간 거짓말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떤 데가 있어요. 다 누가 빼앗아 먹고 있어요? 마귀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저자는 도대체 가망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바울을 보면 정말 바울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안 믿고 있으니까.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절에서 내가, 여기 1절에 첫 마디가 내가 하는 걸 누구라고요? 바울. 아멘.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무슨 말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참말을 해야죠. 그죠? 그래. 오늘 1절에 그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말을 하지, 나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오해를 받고 있어요. 오해. 그죠? 오해를 받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해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나 진짜 진실로 하나님을 두고 말을 하는데, 바른 말을 하는데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사회생활 속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진지하게 내 사실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정말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면은 저도 새빨간 거짓말, 뭔가 한 푼 얻어가려고 저런다. 그리고 안 믿는다면 정말 속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아픔이 생기는 거죠. 진실을 말하면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준다는 이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자,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해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오해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사모님 오해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잘한다고 잘하는데 불구하고 때로는 보면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해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그 뭐랄까, 우선적으로 보면 이 오해 앞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 드러나나요? 당장 보면은 오해받으면은 오해가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으면 내 마음이 어때요? 당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대개 사람들은 그래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막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기가 차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할 때? 오해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지금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해를 받으니까 이게 해명이 안 되니까 그저 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오해를 받으니까 막 쥐어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해받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가죠. 여러분 화도 나고 기가 막혀서 막 울고 싶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막 깨부시고 싶고, 안 되란 말이야. 그리고 발을 둥둥 부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요, 감정 폭발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은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사고를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뉴스에 그런 일이 많아요.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그 감정 표출을 막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큰 손해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손해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애인이 홧김에 불지르지 그러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몇 년 전에요. 오래됐지만은 대구 지하철에요. 이 멍청한 사람이 자기 감정 표출을 말이죠. 어디에다 불을 질렀어요? 지하철에다가 막 그냥 신나를 뿌려놓고 불을 질러가지고요. 엄청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정 조절 잘 돼요? 안 되면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감정 폭발이 일어나서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때로는 보면은 때로는 좋다가 때로는 막 또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을 무슨 병이라 하더라? 조현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위험해서 앞으로 저 사람이 발작이 일어난다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심정 안정을 취해야지. 그거 같이 사회적으로 나가는군요. 항상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은 막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죠. 화를 내기도 하고요. 막 뭐든지 그도 차기도 하고요. 막 깨부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막 차를 몰고 가서 막 저 어디고 막 확 쳐박기도 하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자기 안에 우라통을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이 사회적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회 속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회 속에는 막 깨부시고 싸우기도 하고 그냥 에레이 모르겠다 하고 막 깨부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우리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뭐예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해가 있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나오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일단은 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오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는 오해를 받을 때 뭐 해야 될까요? 권사님. 이게 우리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 주여 할 수 있겠죠. 오해 받으면 오 주여 주님 그리고 뭐 하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예요. 잠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 주님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 앞에서 뭐 하자? 기도하자. 아멘. 기도해. 세상 사람들 오해받는다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너무 오해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내 양심에 오늘도 얘기하지만은 그 뒤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혼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믿음 안에서 오해를 받을 때에 내 양심 깊은 곳에 성령님이 조명하시도록 내가 깊숙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기도하면서 한번 곰곰이 왜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할까요?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 양심을 두고 성령 안에서 아멘.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을 두고 하나님 이 사건이 어떻게 지금 내게 이런 사건이 왔습니까? 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고 나서 그렇구나. 오해의 발단을 놓고 이게 아무 죄도 없는데 지금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면 이건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이거 내가 해결하고 저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언제요?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 꾹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아멘. 기다리면은 누가 일할까요? 내가 방금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 전혀 오해받을 일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내 양심을 두고 성령 안에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두고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멘. 테스트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 일단은 덮어 쓰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예수님 뒤에도 누가 따라다니면서 오해를 해요? 그게 보니까 열심당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하고 있었어요? 저 예수는 나사렛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풍제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뜨는 일이 있었고, 벙어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셨습니다 라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걸 고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자는 아버지가 말하셨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우리도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에이 저거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 누구를 꼬시기 위해서 그런다. 마음을 샀기 위해서 그런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오해하고 있고 정말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오해를 받을 때에 내 양심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같이 꾹꾹 참아야 된다. 왜? 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누굽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멘. 요셉이 그 주인집에 보디발 주인집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가정의 모든 재산을 책임질 수 있는 가정 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열심히 가정 총무로서 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의 사모님이 요셉 하면서 옷을 이쁜 것을 입고 요셉하고 꼬리를 치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 한번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주인님은 당신의 모든 재산은 나에게 맡겼지만은 사모님만큼은 아니올시다. 사모님까지 나에게 맡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요셉이 안 됩니다. 안 되나요? 뿌리치다가 옷을 헐렁 붙들고 늘어지니까 옷을 그냥 내팽개치고 후닥닥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모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지를 못하고 보니까 뭐라고요? 이거 완전히 머리를 돌려서 저 노예 같은 놈이 노예가 히브리 노예가
아무도 없는 사이에 뭘 했다는 거예요? 나를 강간했다. 겁탈하려고. 그러니까 요즘들 성폭력 미수범으로 완전히 오해를 뒤집어서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주임장 보디발이 이놈 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네가 지금 사모님을 그렇게 건들려고 했더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막 쳐넣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옆에 보인 요즘 것 때문에 CCTV나 있어서 쫙 보여주고 아예 당신이 그 지금 유혹한 거 있고 당신이 한 짓 아니요. 그렇게 딱 나올 수 있지만은 옛날에야 뭐 카메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 이 미치는 거지. 그러니 지금 요셉은 오 하나님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의 마음은 초도 뭐예요? 내가 사모님에게 마음을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 없는 것을 지금 여기 성폭력 미수범으로 지금 딱 묶여버리니까 미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꽃다시 어떻게 할까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항변할 사람도 없고 변호할 사람도 없고 그저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해를 받고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누가? 요셉이. 누구 한 사람 해결해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기간이 있었느냐? 이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없는 거예요. 절벽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놀라운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데 어디까지 올려주십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제2인자로 국무총리, 총리로 올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해에 있을 때는 우와 가슴을 뜯고 나 못 살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저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때로는 또 이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요. 정말 손톱만큼도 내가 사울 왕을 눌러서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뭐해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이, 저놈이 지금 사실 보면은 친아들 누가 있는 놈이 요나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또 딸을 통해서 얻은 사이가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뭘 하면 사이라도 나중에 자기 뒤를 이어서 뭐 해야 될까요? 왕으로 세우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 골리앗을 잡고 돌아오는데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누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윗이 뛰어난 용사라고 막 노래하고 춤추는 그 모습이 아주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누가 뒤틀려요? 사울 왕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면서 사울이 조그만 걸 하면 늦어지거나 뭐 조그만 이상한 짓이 생각이 들면은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저놈이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오해를 해가지고 막 이게 죽이려고 날짜로 설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 오해를 받으면서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무려 왕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정식으로 왕을 세우기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17살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가는 곳곳마다 이 밑에 신하들을 쫙 풀어놓고 저 다윗을 잡아라 이래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이는 기회가 비준행제 몇 번 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이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은 거예요. 어? 그럴 때 그 밑에 따르는 군사가 아니 장군님 이때에 목을 쳐야죠. 이때에 죽여야죠. 그러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기울은 부은 사람을 왕을 내가 어떻게 욕심을 부려서 죽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러면서 오해를 받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참 오해를 받을 때마다 뭐 한다고요? 오 하나님. 아멘. 아멘. 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 오해는 오로 풀어요. 오해는 오 하나님부터 찾으세요. 아멘. 네. 하나님 하는 거는 뭐예요? 기도를 해요. 기도해서 오늘 이 1절은요. 제가 1절, 2절을 이거 한국에 같이 묶여줘. 9장 얘기인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그래요. 믿음 안에서 내가 안 가져가는데 저 도둑놈한테 뭘 맡겼다고 오해받을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가져간 거는 엉뚱한 건데 요즘에는 뭐 좀 카운터 진로마트 무슨 카운터에서 돈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이 물건을 가졌니 안 가졌니 하면요. 아유 죄송합니다 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가 이 돈을 받고 안 받고 물건을 받고 안 받고는요. 이거 우리가 시시비 가릴 것이 아니고 카메라에 이미 다 담겨 있으니까 한 5분만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저 판독을 쭉 해가지고 아이고 이 물건은 분명히 가져가셨습니다. 믿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고 쎄꾸면은요. 그러면 당신은 업무방해니까 오히려 고발당합니다. 이리 오세요. 요거 비디오 판독에서 자, 그 물건이 당신 가방에 들어가는 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딱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기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카운터에서요. 모든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돈이 주고받는 것,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 물건 안 가졌어요. 나 돈 줬어요. 이거요 안 통한다니까요. 영수증까지 받고 받고 빼는 것까지 다 보인다니까요. 그 마치 요즘 시스템을 갖춰놓고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두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진실이 우리 통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바울은 이 얘기를 지금 우선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우리 민족 앞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뒤에 끝에서 보니까 그야말로 내 양심을 두고 성령 안에서 내가 분명히 말한다. 그게 지금 바울은 내가 진짜 내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믿음 밖에서는 오해가 있을 때에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꾀부시기도 하고 막 감정을 갖고 일을 막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해를 받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성경에 아멘. 그 오해를 우리는 받을 때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뭐 하자는 얘기예요? 손 들고 오 하나님 아멘. 하나님 회개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내 양심에서 솔직하게 누구처럼요? 아까 요셉처럼 또 조금 전에 다윗처럼 억울하지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꼭 주님 앞에 내 억울함을 내 오해 소지를 다 맡겨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1절 우리가
진도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간 거예요. 그걸 떠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게 보니까 큰 근심이 있고 그 뒤에 보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큰 근심. 근심도 작은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고통, 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우리 자 1절 중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아픔이라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큰 아픔이에요. 이 큰 아픔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가 큰 근심, 큰 고통, 큰 아픔 안에 보면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큰 고통, 아픔, 근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또 보면은 큰 아픔, 큰 근심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적으로 오는 큰 근심, 큰 고통, 큰 아픔이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다 여기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애가 탄 거예요. 이제 다시 얘기하면 돈이 왜 안 벌어질까? 내가 애를 썼는데 돈이 왜 안 오는 거야? 내가 사랑을 썼는데 왜 나에게 마음을 안 주는가? 내가 노력했는데 인기는 올라가야 되는데 인기는 자꾸 떨어지는가? 네, 그리고 육신의 정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해야 되는 하는 이 마음에 뭐예요? 이 근심 이게 있어요. 이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조금 더 버려야 되네. 조금 더 버려.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에서 이 멍청한 자기 도취에 빠진 이 나쁜 친구가 니코틴 주사를 맞춰가지고 아내를 죽이고 그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이 들통이 드러나는 그 과대망상 안에 보니까 이 완전히 세상적이에요. 세상적. 어쨌든 돈에 묶여버린 그런 멍청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어 잡아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그거 나중 문제고 돈을 움켜잡아야 된다는 이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멍청한 근심, 이 멍청한 고통 이거 가지면은 이게 불행한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안목의 정령, 보는 저거 사야 되는데, 저거 누려야 되는데, 저거 타야 되는데, 저거 이게요 다 세상적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 충동을 누가 합니까? 마귀 사단이 충동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없는가? 더 짜릿한 것 없는가? 이게 안목의 정령. 조금 더. 여러분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 마음에서 이 큰 근심, 자꾸 그래. 이세자. 조금만 더 인기가 있었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는 사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 진짜 바울의 근심은 어딘가? 큰 근심, 큰 고통, 큰 아픔을 바울은 어떤 고통일까요?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픔이에요. 아멘. 이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가장 이 고통스럽고 가장 크게 아파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뭐라고요? 영혼 구원. 아멘. 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그 대상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이렇게 돼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게 이 3절은 바로 뭐예요? 그에게서는 가장 큰 근심이고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보니까 저 우리 형제, 우리 가족, 우리 친족이 저렇게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나만 예수를 믿을 때에 할렐루야, 나만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한데 저 우리 형제, 저 우리 가족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가슴을 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울에게 있다라면 나는 어떤가요?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그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보고 무감각해지면은 우리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여러분에게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게 진짜 큰 고통이 있고 정말 거치지 않는 이 아픔, 큰 근심거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이거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취하는 데 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때문에, 우리 권력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이 마음이 지금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모세가 안타까운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내가 예수님처럼 저만 그냥 이렇게 죽어서 내가 끝난다 할지라도, 내 이 한 사람으로 희생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 민족의 구원을 얻으면 나 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볼까요? 다시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진짜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나 한 사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정말 이제는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 하고 내 친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 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유대인들 그 소속이 어딥니까? 주의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 율법에 꽉 묶여갖고 예수가 없는 삶을 사니까 이 바울로서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랑하는 이 모습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고 내 마음도 기절절거운 거예요. 목회자의 아픔이 뭘까요? 그거예요. 오늘 이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보는 모세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은 자꾸 주어지는데 백성들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말 안 듣고 지 생각에 다 빠져가지고 엉뚱하게 놀고 있는 이 모습이 선지자들로 들으면 불이 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분명히 부활의 주님인데 그 부활의 주님을 안 믿고 점점 세상적으로 빠져나가는 그 모습이 이 사도들에게는 너무 아픔이에요. 아멘. 특히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이 우리 형제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영적인 눈과, 여기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눈과 귀가요, 눈이 어두워지고요,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영적 눈과 영적 귀를 막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도 진짜 중요한 이 설교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정말 형제들, 나의 친족들, 더 나아가서 내 이웃에 대한 이 불못에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불붙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주님은 그 사랑, 그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고난이 없고 이 아픔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딘 거예요. 나만의 구원이라면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에이버 다른 사람은 지옥에 가든 말든 내가 예수 믿고만 나무 할렐루야 하고 있다 때가 될 짠짜당 올라가면 하나님 너 잘했다 할까요? 아니에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네가 기회 주어졌을 때 왜 전하지 않느냐? 왜 그 사랑으로서 감사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모습이 될 거예요. 기회는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 줄 알지 못하지만은 그날 그때를 내가 준비해야 되고 또 나 믿지 않는 그들을 일깨워주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인교회가 이 가을철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일깨우는 작은 잠자는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 이 사도 바울이 이 안타까워서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이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 지금 상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는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우리 그 사람이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누구누구 기억해 주시고 누구누구 예수 믿게 해주시고 누구누구 일으켜 주시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래 뒤에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 가서 얘기하도록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 아멘. 그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지금 현실이 점점 세상길로 나가고 지옥형으로 나가는 나의 이웃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때를 어떤지 내가 오해를 때로는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 얘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아요. 그렇지 않으면 화 있을지언정 너만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만 위해서 살았느냐 할 때는요 우리 때가 늦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해가 넘어져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할 것인가 정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세워가면서 이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어요. 여기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고통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는 자예요. 진짜 사랑하면은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아멘.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영혼 하나님 내가 지었자는 제가 주님이 그 바울이 얘기되는 내가 전제로 드리는 내 육체가 기름이 되어서 지어짜는 그 가운데서도 영혼을 위해서 전제로 부어드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 나에게도 그 사랑에 취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놓고 아파할 수 있는 내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포기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